오늘 수요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원한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물론 모든 분야에들 다 있지요. 가정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가 참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결혼 생활 하셨지만 그 신혼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찾아왔을 때, 모두에게 오는 전쟁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적인 가치, 옛날에는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가정을 깨버리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직업,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직업은 평생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거쳐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니까 나와 맞지 않는 직장은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관이었다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 나를 중시하게 되니까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사진 찍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 한 돈을 모아가지고 비싼 카메라도 사고 또 렌즈도 사고 다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카메라는 그냥 창고에 있습니다.
먼지를 계속 맡고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 골동품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사진 찍으러 나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진 찍으러 나가는 것이 귀찮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도 무거운데 카메라를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진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삶의 습관들이 믿음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믿음의 영역 또한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이제 계속 안 나오니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걸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렘넌트가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냐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전도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이 새끼야, 교회가 학원이냐 끊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마음대로 끊게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여정에서 사람들의 포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사람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복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상의 흐름이 있었고, 이것에 맞서야 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또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자기 안위가 가장 컸을 것이고요. 또 지금에 와서는 귀찮음, 나태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문제들은 사실 그게 문제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기도에 힘쓰도록 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그 순결해진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이 복음과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떠나간 자들이 있었지만 실은 다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켰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 이유로 주저앉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계속 그 길을 갔었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요. 힘이 지속되어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게 될 성도들에게서 지금 그들의 구원을 붙들어 주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더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된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힘,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확인되어야 됩니까? 신앙의 길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됐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끊었다고 하는 렘넌트에게 교회가 학원이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 손에, 우리 선택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안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내 선택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여기 앞에 나오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려운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칭의도 구원의 일부분이고 성화도 구원의 일부분이고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시는 것,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져주시는 분 또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신다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헌신한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끝까지 기억하지 않고 쉬이 잊혀지죠. 누가 뭐 했어? 누가 뭘 어떻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며 섬기다가도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나오는 반응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 불평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라는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사례를 받아가며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자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례도 받고 말씀 사역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헌신과는 다르게 사례를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은 문제가 없어요. 드러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저기서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 안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요. 근데 식당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각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보이지 않게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지금도 누가 카메라를 잡고 있는지 누가 자막을 잡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보고 있는 메시지 녹취본도 누군가가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를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그 말씀을 녹취본을 편지로 받아보는 분들은 또 누군가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받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결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분들까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의 헌신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 대회 스텝을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박대용 목사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일 힘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름을 날리고 싶다 아니고 아무도 우리가 일하는지를 몰라요. 저희는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업무 지원부였는데요.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다 냉장고도 집어넣고 노가다하는 부서였어요. 냉장고도 집어넣어주고 에어컨이 필요한 부서에는 에어컨도 집어넣어주고 무전기가 필요하면 무전기도 불출해주고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대회가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면 저희는 냉장고가 몇 개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무전기가 다 안 돌아오면 무전기 찾으러 다녀야 되고 모니터가 없으면 모니터 어디 갔냐 맨날 찾으러 다녀야 되고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들 어느 부서 다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제일 바쁜 때 몇 개 수량이 몇 개 있는지 세고 다녀야 되니까 아무도 거기 소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아무도 모르지만 업무 지원부가 없으면 렘넌트 대회는 한 부분이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식을 혹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에 누가 보증이 되시느냐? 바로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찾아와 있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한 소망을 오늘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죠? 그 소망은 각 사람의 변함없는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게을러지는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했던,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찬양의 가사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이런 가사였어요. 제가 근데 일부 예배 때 하는 찬양이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묵상을 엄청 해요. 엄청 많이 듣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찬양 하나 고르는데 뭐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 저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제가 묵상한 걸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고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은 그 찬양 가사 3절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전도사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요, 가는 길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가는 길 편해졌는데 내 마음에 불평이 많아지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 쉽고 편해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많아지만, 그게 내 현실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자실에서 계속 그 찬양을 하는데, 야 너는 가는 길 편하고 쉬운데 왜 불평이 많아지냐, 이런 생각이 계속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이에요. 육신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를 공략하는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권면하는데 6장 12절에 보니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그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나서 그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과 버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는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갔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였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본토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요. 여러 가지 갈등과 인본주의의 과정을 겪었고 약속의 소망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과 믿음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켰으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멱살 잡고 끌고 가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어려움 때마다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드캐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이 실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삭을 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날 고민한 것도 아니고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내가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닭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해군에서 배를 탔었는데요, 해군에 제일 힘든 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배를 타는 거예요. 다른 부대는, 다른 배들은 뭐 3m, 5m 이렇게 하면 다 부두로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해군 배는 3m, 5m 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간첩이 내려오면 그때, 날씨가 좋을 때 안 내려오고 그때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동을 나가는데 3m, 5m에서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입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면 배가 이렇게 뺑뺑 돌기는 하지만 그 이전과는 다르게 안정적이고 평온해져요. 전 군생활 이제 상병 될 때까지 군생활을 배에서 했었는데요, 1년 6개월 정도를 배를 타면서 딱 닻을 2번 내렸습니다. 닻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근처에 있다가 다시 이게 끊어지거나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친 풍랑 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면 어떤 풍랑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나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죽음과도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지성소로 나아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150장을 찬양을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건데,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도록 해주시는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구원에 속한 증거들이 보여도 거기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과 온전한 관계 안에 끝까지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도요, 사실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는 좀 부끄러운 질문 아니겠어요? 그 어떤 소망보다도 강력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 보니까 이게 옆에를 이렇게 딱 칼로 이렇게 긋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서덕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방편으로 발견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붙잡는 다른 어떤 소망과 주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갑시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요. 나태함,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교회 와가지고 메신저로 자꾸 이렇게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을 때는 제가 행정목사였기 때문에 메신저로 쓸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안에 앞에 설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이 길에서 벗어나 보려고 메신저로 안 써보려고 막 머리 쓰고, 그런 저의 모습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처음 제가 1, 2부 예배를 인도하게 됐을 때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이제 사회자가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였냐면, 네 언제까지 평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도망 다닐래? 그 딱 마음 주셨어요. 제 안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메신저의 자리가 어떤 메신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든지 제가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저의 결단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담임 목사님 또 필리핀 가시는데 3부 예배를 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1, 2, 3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결단들,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우리 안에 뭘로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이 길을 오직 믿음과 인내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갑시다. 핑곗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핑곗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했는데 어째 하나님 나한테 이 계약서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승리자는 마지막 때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알아요. 야구는 언제 시작이라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우리 인생 다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며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